할렐루야. 7월 29일 검단 함께하는 교회 큐티 영상을 시청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 예레미야서 40장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눈으로, 귀로, 그리고 가능하신 분들은 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비닐대장 느부갓사라단이 라마에서 예레미야를 석방한 뒤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그때 예레미야는 바빌로니아로 포로로 끌려가는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포로와 함께 수갑을 차고 끌려가고 있었다. 근위 대장은 예레미야를 데려다 놓고 이렇게 말하였다. 그대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이곳에 이런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대로 하셨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신 것이요. 그대들이 주님께 죄를 짓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들이 이런 재앙을 당한 것이요. 그러나 이제 보시오. 내가 지금 그대의 두 팔에 세워진 수갑을 풀어주겠소. 그대가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로니아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면 함께 갑시다. 내가 그대를 보살펴 주겠소. 그러나 나와 바벨로니아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으면 가지 않아도 괜찮소. 이 땅 어디든 그대가 보기에 적당하고 마음에 드는 곳이 있으면 그곳으로 가시오. 예레미야가 아직 돌아가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는 계속 말하였다. 그대가 이곳에 머물기를 원한다면 사반의 손자요 아이감의 아들인 그달리아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동족과 더불어 사시오. 그는 바벨로니아 왕께서 유다의 총독으로 세운 사람이요. 그것도 싫으면 어디든지 그대가 보기에 적당한 곳을 찾아가시오. 이렇게 말하면서 근위 대장은 예레미야에게 길에서 먹을 양식과 선물을 주어서 보냈다. 예레미야는 미스바로 가서 야이감의 아들 그달리아를 찾아가 그와 함께 그 땅에 남아있는 동족과 더불어 살았다. 들판에서 부하들과 함께 있는 군 지휘관들은 바벨로니아 왕이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를 이 땅의 총독으로 삼고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들뿐 아니라 그 땅의 빈민 가운데 바벨로니아로 끌려가지 않은 사람들을 그에게 맡겼다는 소식을 듣고 미스바로 달려와서 그달리아를 만났다. 그들은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 가레아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 단후멧의 아들 스라야, 느도바의 사람 에베의 아들들, 마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와 그들 각자가 거느린 부하들이었다. 그때의 사반의 손자요 아이감의 아들인 그달리아가 지휘관들과 그들의 부하에게 이렇게 맹세하였다. 여러분은 바벨로니아 사람 섬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오. 여러분은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로니아 왕을 섬기시오. 그러면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이오. 나는 미스바에 머물면서 우리를 찾아오는 바벨로니아 사람 앞에서 여러분의 대표자로 나서겠소. 그러니 여러분은 어느 성읍이든 차지하고 거기서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여러분 그릇에 저장하면서 살도록 하시오. 모압과 암몬의 자손과 에돔과 그 밖에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모든 유다 사람도 바벨로니아 왕이 유다 땅에 사람들을 남겨두었으며 사반의 손자요 아이감의 아들인 그달리아를 그들의 대표로 세워놓았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흩어져 있는 유다 사람들도 모두 자기들이 살던 곳으로 돌아와서 유다 땅 미스바의 그달리아에게로 갔다. 그리고 그들은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아주 많이 모았다. 그런데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을 비롯하여 들판에 있는 군 지휘관들이 모두 미스바의 그달리아에게로 달려와서 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암몬 사람 왕 바알리스가 총독님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계십니까? 그러나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는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 뒤에 가레아의 아들 요하나는 미스바의 그달리아에게 은밀히 이렇게까지 말하였다. 제가 아무도 모르게 가서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그가 총독님을 살해하면 지금 총독님께 모여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이 다시 흩어지고 이렇게 살아남은 유다 사람들마저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는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대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돼요. 그대가 이스마엘에게 대하여 한 말은 사실일 리가 없소.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토요일 시드기야와 예레미야의 마지막 담화 그리고 주일 이스라엘의 완전한 멸망 이후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전쟁 포로로 끌려가는 무리 중에 있는 예레미야를 발견한 한 장군 느부사라단과 예레미야의 담화로 시작됩니다. 우리가 이제껏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마저 무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외쳤지만 이를 거절했고 수많은 선지자가 회개하라 라고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돌이키실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 그들은 이 역시도 무시했습니다. 지금 얼마 전 예레미야는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이니 그대들은 항복하고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십시오 라고 말했지만 이 역시도 묵살되었습니다. 예레미야의 모든 이스라엘을 향한 예언들은 이스라엘에게는 묵살되었지만 바벨론에게는 성취되었고 지금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때 이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지금 이렇게 된 것을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옳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이 모든 이유는 그대들이 죄를 짓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들이 이런 재앙을 당한 것입니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성경을 살펴보면 참 기적적인 일들, 기이한 일들, 신비로운 일들이 많지만 그중 오늘과 같이 본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제사장 나라로서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리어 이방 사람들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일들이 왕왕 있는 것 같습니다. 애굽에 내려가 사람들을 속여 아내를 버렸던 아브라함에게도 그러했고 우리가 잘 아는 요나가 배에서 잠들어 있을 때 선장과 및 이방 사람들이 찾아와 너가 지금 여기서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고 그리고 오늘 일도 그렇죠. 예레미야가 시종일관 평생을 바쳐 외쳐왔던 이 모든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유다 백성들이 아니라 바로 이방 민족 자신들을 공격했던 느부사라단의 입에서 고백되어지는 것은 참 슬프기 그지없는 일이었습니다. 느부사라단은 이제 예레미야에게 호의를 베풀고 있습니다. 자신을 따라 바벨론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다시 남유다, 특별히 미스바라고 불리는 지역에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그달리아가 있는데 그는 이제부터 이스라엘을 다스릴 총독이다. 그러니 그에게로 가서 그를 섬기든지 선택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예레미야는 이제껏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기하고 바벨로니아에게 항복해서 그곳으로 가십시오 라고 외쳐왔기에 쉽게 이스라엘에 남을 것을 결정할 수 없었지만 더 이상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통치를 받는 식민지에 불과했죠.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의 영토로서의 이스라엘, 특별히 미스바에 남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 그달리아라는 통치자는 사반의 손주라고 설명되어 있는데요. 사반은 예레미야가 도망자의 신분일 때 그를 도와줬던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에 내려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시고 그 땅에 여전히 남아 하나님을 예배할 민족 그리고 또 언젠가 다시 돌아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잃어버리고 다시 전쟁을 통해 되찾지 않도록 그 땅 가운데 주인으로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또 이어지는 이야기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많은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 가운데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나라 곳곳에 흩어져 있었던 유다 민족들이 다시 돌아온 것이죠.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합니다. 그달리아가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을 통치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패잔병들이 다 같이 모였는데요. 그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마엘과 요하난이 함께 들어오게 됩니다. 이 지금 국제 정세를 살펴봤을 때 이스라엘이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잡혀가고 이것이 바벨론의 식민지가 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즐겁지 않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방 국가들에서 이 속국이 된 이스라엘, 특별히 그달리아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앞으로 바벨로니아 왕을 섬길 것입니다. 그러니 바벨로니아 왕을 잘 섬깁시다라고 말하는 이런 정황을 파악하자 이를 없이 해야겠다 하며 이스마엘을 스파이로 보낸 것이죠. 그리고 이런 정황들을 파악한 장군들이
그달리아에게 이스마엘을 쫓아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요하나는 심지어 몰래 가서 제가 이 이스마엘이 할 행동들에 대해서 낱낱이 고하고 이 사람을 죽여야 합니다. 제가 몰래 그 일을 행하겠습니다라고 말했지만 이 그달리아는 지금 이 나라의 상태가 어떤데 벌써부터 분열을 이야기하느냐. 그럴 수 없다. 더 이상 형제를 비방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오늘 본문이 일단락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묵상할 만한 몇 가지 포인트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방인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이루심입니다. 우리는 인정하고 싶지 않고 때때로 외면하고 싶고 또 내 멋대로 내 맘대로 살아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돌들을 들어서 소리를 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에게 하는 여러 목소리들 중에 때때로 내가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리고 그런 말들을 절대 하지 않을 만한 사람들의 입에서 그런 메시지들이 전달될 때 우리는 이 메시지에 반드시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땅에 그루터기를 남겨두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절망과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의 백성들이 솟아날 만한 구멍을 만든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은혜의 손길은 우리의 절망과 좌절 속에서도 결코 거두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셋째로 주변인들의 조언, 특별히 충성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직한 이들의 조언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달리아에게는 조속히 이 어수선함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고 쓸데없는 분란을 만들고 싶지 않아 모든 것을 덮어두고 싶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경건한 사람이 한 명, 두 명, 그리고 세 명에 이르기까지 같이 와서 같은 목소리를 낼 때 반드시 그 말에 주목해 봐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아무리 옳은 결정을 한다 할지라도 다른 어떤 이들이 와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 봅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를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가볍게 여길 때 우리가 내일 말씀을 살펴볼 것처럼 이 검은 그림자가 우리에게 들이우기 시작하고 그것을 결코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검단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각자의 묵상 포인트로 잘 잡고 또 그 방향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레미야서 40장 말씀을 통해 은혜를 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고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생각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동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와 그달리아와 그리고 요하난과 이스마엘과 느부사라단의 대화들을 통해서 살펴봤던 것처럼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히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